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비가일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만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정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정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요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정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한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비가일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발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 나왔지요. 그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다윗을 통하여 죽음의 위기를 또 죽음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의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그는 스스로 결정하여 다윗과 또 그 무리를 위하여 또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합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등등 많은 것들을 준비하여 먼저 다윗에게 보내지요. 그것도 남편이 알지 못하게. 그리고 다윗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고백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순발력과 통찰력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순발력과 통찰력 말고 그의 한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에게 탁월한 다른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고백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발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돌리고 있는 아비가일입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정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정의 말을 들으소서. 남편 나발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가 아내인 자신인 아비가일의 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죄를 지은 아들을 둔 어미가 법정에서 이거 다 자신의 죄라고 내가 벌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모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실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만큼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대화를 하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게 하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이 진실이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실함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나발 대신 직접적인 용서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다윗을 인정하고 이 다윗을 인정함으로 통하여서 아울러 하나님을 함께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다시 고정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나발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있으면서 아비가일은 한 번 더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든든히 세우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은 그에게 악한 일이 전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흠잡힐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하였고 또 그 다윗에 대해서는 전혀 흠이 없어야 하고 또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마음에 제일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당신이 죄를 지어 도망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당신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29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다윗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의 생명을 빼앗을 가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윗도 아비가일이 하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이 나발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열받은 그 마음과 그의 시선이 이 아비가일의 이 말을 통해서 점점 그의 시선이 나발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마치 살기 위해 아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으나 사실 이 아비가일의 말은 사실이었고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다윗은 그의 마음의 결정, 즉 내일 아침 때까지 그 나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 결정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던 것이지요. 한 여인의 지혜를 통하여 다윗의 분노, 다윗의 화가 없어졌고 그의 마음의 결정이 바뀌어졌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단순한 지혜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여인이 지금 말한 그 말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그 시선이 그를 분노하게 한 나발에게 향하고 있었다면 이 아비가일의 이 말을 통하여서 다윗이 사람에게서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볼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돌이킨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대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이러한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남편이 필요한 시대이고요. 지혜로운 아내가 필요한 시대이고요.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일꾼, 지혜로운 목회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지혜를 강구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또 도와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요. 성도는 목회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하는 것이죠. 힘들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날 때 공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마치지 마시고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으로 그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이며 또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부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흠이 없도록 또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 그의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통하여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성도, 그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